벌써 2020년 9월 가을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시작된 팬데믹, 2월 달이니까요. 거의 2월, 3월 또 겨울이 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벌써 7개월째 팬데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미국이라는 강대국, 한국이라는 선진국, 우리 한국도 선진국이죠. 대통령, 어떤 대상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에 우울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크리스찬 포스트, 지난주에 크리스찬 포스트라는 그곳에서 뉴스를 제가 봤는데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시시피주 깃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시시피주 깃발이 주 깃발이 남부 연합군, 과거에 독립전쟁을 할 때 남북 전쟁 당시 노예 소유를 주장했던, 노예를 소유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남군의 그 당시에 남군 정부의 공식 깃발의 문양이 미시시피 주의 그 깃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꽃표 빨간색 안에 파란색으로 해서 흰색 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남부 연합 정부의 공식 깃발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시피 깃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인종차별주의 또 백인 우월주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해서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미시시피주 하원과 상원에서 이 문양을 바꾸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깃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위원회가 3천여 개의 캔디데이트 중에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결정한 문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 이 문양입니다. 미시시피주를 상징하는 목련꽃을 중심으로 해서 별이 돌아가 있고요. 그 밑에가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지금 왜 달러에다가 In God we trust를 넣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수도하고 정부를 상대로 이거 바꾸자 그러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시시피에 있는 여기서는요 In God we trust를 넣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11월 3일 날 그 안에 있는 주민 투표로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종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탄교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에서는요, 이거 만약에 통과되면 정부를 수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고 합니다. 미국이 더 이상 미국 크리스찬 국가가 아니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해도 이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In God we trust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미국 안에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소망도, 세상의 소망도, 한국의 소망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In God we trust. 성경은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In God we trust를 외치는 남은 자들을 항상 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 지금 팬데믹 시기에 우리 모두가 이 자리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당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라도 세상에 사단이 엄청난 많은 공격이 있고 지금 세속화가 되고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지금 특별히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모든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이 로마서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다.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다.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신 분들은 그냥 외우셔도 좋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나이가 많으시든 젊은 사람이든 어떤 얼굴의 색깔, 피부의 색깔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스라엘이 뭐냐?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들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계속 9장에서부터 계속 지난주 제가 설교까지 계속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 안에 자기 민족, 지금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 안에 영적인 소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소경에서 소명으로. 오늘 제가 방금 설교 전에 통역하시는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거 통역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제가 한국말로 월드플레이를 한 거 아닙니까? 소경에서 소명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아서 잘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소경에서 소명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 인생을 소경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이 말씀 전체를 문맥을 다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영적인 상태가 소경인 상태가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구약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구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여소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인용한 겁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영적 소경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 같은 민족을 향하여 안타까울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느뇨? 그들을 버렸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의 화법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마음껏 행동해도 죄를 마음껏 져도 우리는 구원을 받느뇨? 시작.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의 화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를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를 믿지만 이스라엘 안에도 메시아닉 주이시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이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주이시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2020년 중반 6월 달에 통계로 보니까 약 한 3만 명 정도랍니다. 3만 명 정도. 그래서 뭐 영화로도 나오고 소명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나왔는데 이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느냐? 극단주의적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테러도 당하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요.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누구예요? 남은 자들. 렘넌트죠.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안 버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로마서 11장 전반적인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사실 신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통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를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극단주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주의적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을 했습니다.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삶이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놔버렸던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 이슬람 과격주의자 그러죠. 근본주의자. 이런 사람들은요, 테러를 저지릅니다. 지난 9월 11일도 2001년도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9.11 사건이 있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테러범들이 그 트레이드 센터를 폭파시키지 않습니까? 2,977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요. 이슬람을 믿는다고 해서,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섬기는 선교사님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선교사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얘기해요. 지금도 폭탄 테러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시스에서.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념. 무슬림 가운데 이 극단주의자들은요, 지하드를 하면서 순교를 하면, 지하드는 종교 전쟁입니다. 자기네들이 이슬람을 주장하면서 종교 전쟁을 하면서 순교를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알라와 무하마드에게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코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코란경 56장 35에서 37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요, 정말 제 눈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요, 이 지하드를 통해서 죽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느냐, 무슬림을 믿는 남성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느냐 하면, 천국 가면 72명의 하늘의 여자를 선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코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란경 56장에. 그리고 어떤 또 선물이 주냐면 마셔도 숙취가 되지 않는 술을 계속 무한 리필, 12가지 산의 진미가 있는 식사를 매 끼마다 제공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회의가 있는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그런 이슬람주의에 빠져버리면, 아이고, 내가 여기 사는 것보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천국 가서 지하드를 하고 내가 폭탄 테러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난 천국 가서 이런 호화로운 삶을 살겠다 하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독교도요,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자의 반대 성향이 복음주의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의 장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철저하게 내가 붙잡고 있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문제는요, 성과 속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성과 속을 완전히 구분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신앙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세상은 아주 속되고, 그래서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좀 과격합니다. 뭐 아니면 또예요. 전도도 할 때도 마찬가지, 선교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 과격적인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슬람 선교를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곳에 가가지고 한 영혼, 거기는요 공개적으로 전도를 못 하잖아요. 선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선교를 하게 되면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선교사라도, 외국인 선교사라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세요. 지금 몇십 년이 됐습니다. 선교하신 지가. 계속 선교하시고. 근데 이분 얘기가 아닌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얘기를 저한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나가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컨택을 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조심히 비밀스럽게 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어서 또 이제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선교단체가 그 지역에 선교 그냥 집회를 한 거예요. 집회. 팀들이 확 와가지고, 한국에서 팀들이 확 가가지고 선교 집회를 하고 뻥 한번 하고 일주일 동안 완전 노방전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가 문제예요. 돌아가니까요, 나라 정부에서 그것을 다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거를 다 해서 거기에 연루되는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연루되지 않은 선교사라도 선교사라는 사람 다 나가라, 그 지역에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선교사님이 몇십 년 동안 컨택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한 그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옳은 겁니까? 그렇게 한번 빵 터뜨리고 가버리면 그게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겁니까?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하겠죠. 이렇게라도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정말 한 사람 한 영혼 2명, 3명을 데리고 선교를 했던 그 선교사님은 뭡니까? 어떤 분에게 지난주에 식사를 하면서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아마 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질문받는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타인에게 피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이분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능크리스찬들이나 또 아마 그리스도인들끼리도 만나면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진영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목회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전 세계가 특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에서 예수 믿지 말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건요 같이 동일하게 지켜야 돼요. 물론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는 뭐냐면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겁니다. 2번째 가치는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가치와 또 이웃을 이 역사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 때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요, 지금 우리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우리 한국 교회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는요 목숨 걸었습니다. 예배에 대해 목숨 걸었습니다. 왜? 예배 못 드리게 했으니까. 또 상황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목숨 걸었습니다. 제 어머님도 그러세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나는 교회 가서 죽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비판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지금까지 그 신앙 지켜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읽고 시대를 읽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비둘기처럼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뱀처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요즘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은요 그냥 무작정 모든 일을 그렇게 고난을 안 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고난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은요 꼭 피할 길을 주세요. 우리가 이 팬데믹 속에서만 인터넷이라는 이런 도구가 없었으면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우리 목숨 걸어야 돼요. 진짜 와서 이거 그냥 우리 뭐 진짜 다 각오하고 와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인터넷을 최근 한 10년 동안 쫙 구축을 해놓으시고 인간의 이 과학과 모든 상황을 통해 다 구축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이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피할 길은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중요한 거는요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곳.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서 그렇게 뭐 누리며 살겠다. 그건 진짜 그런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빨리 죽어가 천국 가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지만 세상을 컨폼하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요 이 바울 되었던 사울은요 과거의 사울 때는요 이걸 못 봤어요. 이걸 못 봤어. 자기가 보는 게 다 한 줄 알았어. 유대주의가 다 한 줄 알았어. 율법이 다 한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사고가 바뀌어요.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사실 눈이 멀어진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가 눈이 멀은 것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지금까지 소경으로 산 것을 알은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입니다. 한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나름대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것은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그 눈이 이제 떠여졌어요. 영적 소경 상태에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소경에서 소명자로 살게 된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소경에서 소명자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 그가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지 진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 소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눈에 비늘이 덮어가지고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로 교회 생활만 하면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사랑 얘기하는 목사들 설교 아무리 듣고도 아유 그 목사들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사랑하면 살 수 있어? 자꾸 속으로 비판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꽂히질 않아요.
여전히 부정하고 부정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요. 영적 소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조커 하나 하겠습니다. 아가씨들의 착각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절대 아줌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줌마의 착각이 뭔 줄 아세요? 아줌마인데 자기가 아줌마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제 아내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40대 중반까지도 뭐 옷 탁 입고 뭐 이렇게 하면 거울 한번 보면서 여보 너무 아줌마 같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보 현실을 직시해라. 아줌마 같은 게 아니라 당신은 아줌마다. 아저씨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거울에 비치신 자기의 똥배의 모습이 그 사이즈가 원래 사이즈인 줄 착각합니다. 이거 뭐 쟤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거울 앞에는 항상 배를 딱 당깁니다. 항상 그렇게 보면 뭐 그게 진짜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줌마 아저씨들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 소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진짜 소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소명자로 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마찬가지와 같이 여러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 이 헬라어 말이라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카리스가 영어의 grace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grace라는 말이 은혜죠. 그런데 여기에 은사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카리스를 주셔서 카리스마로 같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리스와 카리스마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카리스를 주셨느냐,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요. 카리스마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별로 카리스마가 안 나타나. 그런데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박성은 자매 앞에 있는데 박성은 자매가 평상시에는 별로 카리스마가 나타나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어요. 피아노를 칠 때 눈 보세요. 눈. 카리스마가 쫙 나타나요. 이 하나님 주신 은사예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릅니다. 카리스마가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잘하시는 이 말빨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못하는데 뭐 말할 때는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운동은 정말 잘하시고 음악을 하라 그러면 못하는데 음악에는 정말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런데 운동 축구 탁 하면요 거기 카리스마가 팍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도 있습니다. 외모의 카리스마가 딱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공부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있어요. 공부 카리스마.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공부가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그런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을까? 공부가 가장 쉽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분도 봤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쉬운 게 돈 버는 것 같습니다. 우린 좀 그런 카리스마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돈 버는데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있어요. 하여튼 비즈니스하고 사람들 만나서 하여튼 그런 돈 얘기하면요, 숫자에 굉장히 밝아요. 그런 분들 카리스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카리스마를 주셨느냐?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망각하지 않고 이 카리스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카리스마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격과 기질도 카리스마입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성격과 기질,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질까? 나는 왜 이런 기질이 있을까? 사람마다 다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기질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팀 라헤이라는 분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BC 4세기경, 약 한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사람이 4가지 기질로 인간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 웨브사이트 가면 여러분들이 그 기질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 트레이닝 할 때도 이것을 체크를 했는데, 다혈질이 있습니다. 다혈질은 제가 장점만 얘기하면 쾌활하고 사교적이고 긍정적이고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고 이런 스타일이고, 우울질은요, 담즙질 순서대로 우측에, 담즙질은요 모험적이고 확신, 설득력이 있고 주관적이고 뚜렷하고 지도력이 있고 성취를 잘하는, 단점은 관대하지 못하고 완고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울질은요 끈기가 있고 분석적이고 남을 존중하고 이해심이 많고 희생적이고 집중력이 강하고, 단점은요 분을 오래 품고 공하게 있는 것, 우울질입니다. 잘 용서하지 못하고 까다롭고 과민하고 내성적이고, 이건 단점이에요. 단점. 점액질이 있습니다. 점액질은요 평온하고, 장점은 평온하고 융통성이 있고 잘 억제할 줄 알고 그리고 침착하고 포용력이 있고, 그 단점은요 귀찮은 것이 많고 열정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그런데 이 모든 기질은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우리 리더십 트레이닝 때 같이 이걸 다 체크해 보니까 아주 저는요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저분은 저럴 것 같은데 진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혈질의 대표성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혈질의 대표성. 성격 급하고 잘 참지 못하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담즙질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요 바울입니다. 바울. 저는 다혈질적 담즙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믹스되어 있거든요. 근데 모든 기질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기질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질이 바뀌어질까요? 여러분 성격 잘 바뀌어집니까? 여러분 성격 완전히 바뀌어진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성격이 확 바뀌었다라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순간적으로는 좀 그럴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 기질은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질 안 바뀌는 거 인정하고요, 내 기질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질의 장점을 하나님이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는요 그 기질이 안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당하게 밀어붙이는 그 기질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기질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점액질, 또 아니면 뭐예요? 딱 잘라버려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질이 변했습니까? 아니에요. 안 변했어요. 우리가 그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게 나와 있어요. 대판 싸웁니다.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판 싸울 수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안 변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질을 사용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끝까지 복음 전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목숨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냥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질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후회시켜 드리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어떻게 불러주셨어요? 엄청난 가치를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사, 여러분들이 각자 주긴 은사가 있습니다. 그 카리스마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후회시켜드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후회시켜드리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기질을 주셨습니까? 물질도 여러분 은사입니다. 여러분 재능, 모든 재능 다 은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 다 팬데믹 때문에 다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또 사람들 못 만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 설교하고 나서 제 마음이 찔렸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요즘 전도도 제대로 잘 못하고, 사람들 못 만나고 해서 괜히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누구를 딱 떠오르겠냐면 옆집 아저씨가 떠올랐어요. 조지 아저씨. 우리가 몇십 년 동안, 14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조지 아저씨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주일날 보니까 놀러 가더라고요. 놀러. 분위기가, 물론 아침에 저들이 일찍 나오기 때문이지만 항상 보니까 저녁에 보면 놀러 갔다가 오는 분위기야.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선물을 사가지고 편지를 써서 거기다가 전도지를 끼워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가서 전달했습니다. God loves you. 우리 같이 예수 믿자고. 그러면서 이 안에 선물이 있으니까 선물 보라고. 여러분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 하게 하세요. 지금 여러분 각자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 묻히지 마십시오. 하나님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질이 있습니다. 그 기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극대화시키도록 하십시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여러분 삶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경 교인이 아니라 소명 교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카리스마를 사용하게 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내 삶을 기쁨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